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일날 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매일매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영혼의 시간에 짧은 잠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주님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관리를 받게 하시면서 우리가 나물 같은 저희들이 나무 같은 큰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하나님 오는 인생들, 세상에 저리 흔들리는 인생들이 참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와서 안식을 얻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까지 되도록 또 키워주시고 오늘 더욱더 주님을 은혜를 찬양하면서 더 주의 것이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나의 피란 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보고도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우리 하나 더 해봐. 461장 십자가를 지으신 나 그 2절까지만 하자고. 2절까지 461장 2절까지만.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죄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같이 오리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5절 26절 한번 외워봅시다. 자, 보지 말고요. 좀 더듬더듬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빼고 나는 부활이요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 3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려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도 한 군데 외워봅시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빼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 한 절만 외워봅시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 오늘 말씀 오늘이 부활절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부활.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오늘은 좀 주일과 연결시켜서 또 부활을 말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과 연결시킨 이제 주일에.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다고 아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미명이 거기 날이 밝기 전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모둠에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19절인가? 20장 1절에는 19절에는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드레 만에 또 다시 또
도마가 이제 또 있는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다 했죠? 7번 나타났다 했습니다. 7번. 그것도 무슨 날마다 나타났죠? 주의 날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써가 주일 날이라고 날짜를 한문으로 우리말로 날 두 가지 받치는데 바로 쓰려면 주일을 그냥 이렇게 하니까 주의 날 이래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어디지?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주의 날이라고 돼 있죠. 그죠? 주의 날에.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은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1년에 3번씩 6월절 1년에 3번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마절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부활절 또 맥추절을 보통 지키지. 맥추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지. 그다음 또 저기 성경에는 수장절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요즘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구약시대에 감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데 첫 번째가 제일 큰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한가운 날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는 6월절을 지금 우리 부활절로 이렇게 그 날짜가 거의 같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기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님이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매주마다 기념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부활절입니다. 성경 전체로 본다면 알겠죠? 왜? 주일로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옛날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뭐 했다? 성찬했다 했죠. 예수님 성찬 행사를 주일마다 다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뗀다는 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입니다. 근데 떡을 떼려 이게 그냥 떡을 뗀다는 음식을 먹겠다는 뜻 아니고 저 떡을 뗀다는 거는 성찬 떡을 떼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모였더니 자 바울이 이튿날 강론을 하면서 말을 밤중에 여기서 우리 뭐가 나오는 유도 청년이 졸다가 떨어지는 게 이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졸아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살려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저 누구고 지민아 많이 졸아도 된다. 근데 넌 떨어져 안 죽을 거니까. 그래. 졸아도 되고. 그래. 어디 갔노, 여기? 의원이가 어디 가버렸어? 이 둘이가 없어졌어. 그래. 또 뒤로 쏴서 가니까. 그래서는, 예, 주의 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일마다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걸 연합해. 우리도 같이, 로마서 1장, 6장, 5절은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연합하여 죽으면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죽으면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살 줄을 믿노니 이래 돼 있고 또 8절에는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고 이래 돼 있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니까 지옥 가는 심판 부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부활을 이건 마지막 날에 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하기 전에 주일마다 사는 거는 우리 오늘 현재 부활을 말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면 아까 마르다도 아까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알긴 알았는데 현재 부활이라는 걸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저기
여기 예수님이 계셨는데 오래배가 안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도 또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면은 다 될 줄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믿나이다 하고 지금은 못 살린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마지막 날 본체 부활 김원권의 부활을 믿으면서 오늘의 부활한다는 거는 잘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부활은 근데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죽어도 육신이 죽은 거 살리라 이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오늘 우리가 뭐냐면 죽었다가 사는 게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죽었다. 또 그 다음에 중심이 악한 거다. 또 하나 연결이 끊어졌다. 이런 것들이 다시 육신이 죽었다가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면에서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우리 다시 살아나는 면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에 몇 절이 있지? 부활에 한번 띄워주세요. 부활장 15장 41절. 15장 41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현재 오늘 사는 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하기 전에 15장 29절부터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보고 해야 이게 이해가 되겠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자 만일 죽은 자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알겠죠? 부활장인데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이게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거 아주 다른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육신이 죽은 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 세례를 합니다. 그러면 지옥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뜻이라.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죠. 그래서 사자 세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세례받는 거는 지금 우리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 어떻게 된가? 우리가 죽었다는 거, 아까 잠자는 거하고 죽었다는 구별했잖아요. 우리 중생된 영이 죽은 것이 살아날 때 영이 살아나는 거. 그게 영의 중생이 어디 있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게 그게 띄우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3절인가 있습니다. 그게는 뭐냐면 성령의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가 와가지고 역사를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택한 자에게 때가 되면 피공로로 인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걸 신학적으로 중생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처음 역사한 익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중생, 영의 중생, 알겠죠? 영의 중생.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생하여, 그 다음에 뭐가 됐죠? 양자 될 것, 그 다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양자라는 거는 혈육은 안 받았는데 법적으로 같은 권리를 가진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적자야, 아들이야. 우리는 양자야. 예수님은 신성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다음 아들이야. 알겠죠? 성경에 맏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음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적자기 때문에 양자가 아니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신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약으로 선택으로 하나님 아들 됐기 때문에 자, 계약으로 아들 되면은 법적 효력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양자 될 것, 몸에, 근데 거기는 또 영이라고 안 하고 뭐라 했죠? 영의 구속, 몸의 구속. 우리 마음과 몸의 구속을 이게 다시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힘입어갖고 이게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아난 것이 또 아까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또 영생이 되어지는 이 순서를 간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 육신이 죽은 게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 아는데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고 못 믿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 자, 몸의 구속. 그렇죠. 몸의 구속이라는 건 이제 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거 29절에 죽은 것이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끊어져 갖고 중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고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가 461장에 후렴이 뭐죠? 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속성이 변화되는 게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죽은 인간의 그 악한 그 심성들이 하나님의 피의 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인해서 믿으니까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바뀌는 게 죽었다가 살아난 현재의 부활이야.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다음 뭐라죠?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오늘도 현실은 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내가 살지 충성과 사랑과 충성을 바치면 당연히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받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부활이 알기 쉬운 말로 성화라고도 하고 변화라고도 하고 그래서 중심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라는 걸 바뀌는 게 벌써 사는 거야. 변화된 거야. 이게 살아난 거야. 또 내 지식대로 사는 게 죽는 거고 하나님 지식대로 내 모든 걸 생각하고 소원하고 사는 게 지식이 죽은 지식에서 산 지식을 가지는 거야. 하나님 지식으로 바뀐 거야. 그렇죠? 지식이 바뀌었고 산 지식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따라해봐. 죽은 지식, 산 지식. 또 지혜도 죽은 지혜에서 인간의 죽은 지혜에서 산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를 바꿔가지는 게 그게 뭐죠? 지식이 죽은 지식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내가 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릴 때는 자꾸 사람 말이 들어오잖아, 모든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말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 따라 우리 사는 거죠. 지식이 바뀐 거야. 전에는 뭔가 해도 사람 말 따라 움직였어. 지금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니까 지식이 산 겁니다. 중심도 나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에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바치는 주를 위해 사는 생각 중심이 바뀐 거야. 자기 중심에서. 그렇죠? 또 천국을 향해서 소망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소망에 사는 거하고 소망이 또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소망이 살아난 거야. 그렇죠? 또 자기 인간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게 살아난 겁니다. 부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변화.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건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그래서 매일 세례 받는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연합해서 같이 죽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15장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으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나왔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에 나왔죠. 그래, 이 세례를 말합니다. 자, 여기 주님의 죽으신과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아까 여기 세례라 했잖아요. 장사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과거에 이런 생명이 아니야. 이제 주님과 연결해서 새로운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는 게 다른 거야. 벌써 내 삶의 지혜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인간 자기 지혜 또 어떤 피조물들의 지혜 능력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건 비가 된다. 새 생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까 무슨 피조물이라고 했죠? 이전 것이 지나가서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래 이제부터 자기를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주님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주님 앞에서 과거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걸 여기 말하는 거. 새 생명 가운데. 자, 그래서 아까 29절로 다시 돌아가서 15장 29절. 이게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고 가야 실제 아는 신앙생활이 이건 모르고 하면 뭐 주먹국에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받느냐. 그 다음에 30절.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제 이렇게 내가 오늘 세례받음으로 매일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하면 많은 위험이 있단 말이야, 세상에. 그렇죠? 그런 행자되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자, 육신이 죽는 것 같으면 한 번만 죽어야 되잖아. 근데 날마다 죽는다니까 지금 오늘 내 지식을 죽이고 내 소망을 죽이고 내 중심을 죽여서 하나님 지식으로 변화되고 살아나고, 또 중심이 자기 중심을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살아나고, 또 소망도 땅의 소망에서 저기 하늘의 소망으로죠. 그걸 땅의 소망을 죽이고 살아나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 되는 거야. 그거를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어야, 앞에 말한 그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15장. 그 다음에 41절 했어요. 41절. 그래 이제 자 40절부터 해야 되겠다. 40절부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우리가 땅에 속한 형체도 가졌잖아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형상의 형체도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는데, 그 다음에 41절. 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표현하고, 달은 우리 이걸 뭐로 표현해야 되겠나? 보통 하여튼 해는 달의 영광도 다른데, 자, 별은 우리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성도들, 성도들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야. 별의 영광이. 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야. 다르며 다르도다. 죽은 자의도 부활도. 그래서 죽은 자가 이 죽은 부활은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한 그것이 마지막 모아서 영광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살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송하고, 또 내가 영광의 찬송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벌써부터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어. 그게 나중에 다 그게 영생이야. 그때 생명 연결됐는데, 연결될 생활하니까 영생이 돼가지고 내가 벌써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영광의 찬송이 돼버리는 거야. 자, 영광의 찬송은 어디 되는 거야? 에베소 1장 12절에 있고, 또 우리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데 대해 찬미는 6절 14절에 있어.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사랑하신 자 예수님이잖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미하게 한다. 또 14절도 보면 우리로 그의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근데 또 그렇게 찬미하는 것만큼 내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나눠주는 사람이 되니까 영광의 찬송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영광의 근데 우리 영광을 딱 받으면 내가 가로채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야죠? 주님께 돌려야 돼. 그 영광을.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근데 우리는 부활은 심는 거로 말해서 심는 거. 심는 거를 말했는데, 심는 거에 대해서는 36절 한번 올라갑시다. 36절.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자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죠. 심는 거로 표현한 거예요. 심는 거. 그죠? 우리가 가진 거를 주를 위해서 내놔서 없어지는 게 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요한복음 12장 몇 절? 34절이지. 뭐가 되는가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한 알의 밀알, 자기를 가리쳐 말한 거잖아. 그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그 심는 걸 말했잖아. 그러면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을 떨어져 죽어갖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고
죽는 게 뭐냐면 남한테 오해받아서 뭐 조롱도 받고 또 오해도 받고 뭐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세상에 이해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죽는 거죠. 그래 이런 말이 있었고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서 막 잘 돼, 모든 세상 사람을 보기에 잘 돼. 그거는 광천하는 예수라 그래. 그거는 잘 못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어떨 때는 그 주님 때문에 어떨 때는 귀한 것들을 내놔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자, 주님 때문에 귀한 것을 내놓는 이유는 나한테 있어서 뭘 가르치려는 거. 너가 귀하게 여기는 이것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믿냐, 안 믿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보다 돈, 부모,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낸다 내가 합당치 아니하다 했잖아요. 주님이 가장 귀하고 능력 있고 이런 걸 믿으냐? 그걸 위해서 그거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갖고 그죠? 뭘 선택할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에 누구 선택했죠? 이삭, 너 나한테 바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거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우게 하려고. 너 생명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아? 또 이렇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원래 그런 하나님을 우리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죽는다는 거는 그래, 너가 귀하게 여기는 그거 한번 내놔봐라. 죽여봐라. 그러면, 그것보다 주님은 더 크신 주님이네요. 이걸 알게 되는 게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내놔봐야, 심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해보고 알아요, 몰라요? 자기 귀한 걸 들여보고 주님이 그거를 보다 더 귀하게 역사하시는 걸 볼 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내가 귀하게, 이걸 못 내놓겠어. 그러면 누가 더 귀한 거지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귀하고 어떤 사람이 귀한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생사회복을 책임지는 애한테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게 부활이야. 그게 매일 오늘 죽고 사는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 부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날 부활만 알면 신앙이 그거를 죽은 신학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상식적 신학이라고 해요. 상식적. 알긴 아는데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오늘 죽고 사는 걸 믿어야 능력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은 다 알잖아요. 오늘 죽고 사는 건 못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7절. 쭉 내려가서 아까 41절. 자, 영광의 다루 죽은 자의, 근데 이제 부활이 네 가지로 심는 게 나오잖아요.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썩을 것,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두 번째,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 네 번째, 유기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래 돼 있잖아요. 자, 다시 사는 거야. 그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야. 다른 말로 변화되는 거야. 그죠? 변화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뭐라고? 사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유기의 몸이 있은 신령한 몸이다. 우리는 다 육신을 갖고 있어. 썩을 것, 욕된 거, 약한 거, 죽을 거 다 갖고 있어. 근데 이거를 그때 주님 뜻대로 심어버려야 육의 몸으로 그것들을 심어버려야 신령한 몸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사나니,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나 더 가서 뭐까지 말합시다. 너무 많이 남은 거니까. 제가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게 성령 세례야. 그래, 예수님께서 사도 누구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하니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 사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있지. 3장에 나는 물로 물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나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 그래서 보면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국정에는 꺼지지 않아 불에 던져버린대. 그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고 그게 뭐냐? 현실에서 이 세례는 이 현실에서 주는 거예요. 현실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은 알곡으로 모아드리고 그때 안 죽고 배반하는 사람은 쭉정이가 돼가지고 쭉정이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죠? 쭉정이 어디가 나와요? 저는 또 10편 1편 그 4절에 보면 쭉정이가 나오더라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10편 1편 4절 3절은 뭐가 돼 있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그다음 4절은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환란이 확 불어닥치니까 바람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날라버려 쭉정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날라가 버리는 거야. 이래저래. 그죠? 악에는 그래 바람에 난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 지금 저는 오늘 죽고 사는 면을 말하는 이게 주일이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좀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부를 때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3일 예배를 수요일 예배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 주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르는데 사람들이 뭐 그 다음에는 예배를 수요일 예배 뭐 5일 예배 내가 어떤 목사님 그게 부르지 말라고 해도 그게 그래 불러지는가 봐. 3일 예배. 왜 그래? 안식 후 주일 후 첫날 셋째 날이면 3일 예배, 주일 후 다섯째 날이고 5일 예배 이러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주일을 어떤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불러. 일요일. 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있다고. 로마 사람들이 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을 정해서 했어요. 알겠죠?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고원 썼는데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날을 주일로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거 봐. 너희 일이라는 날 그때 예배드리지. 그래서 그게 바로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신이야. 너희들은 그날 지키는 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토자 지키잖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주일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도 이제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날짜를 다 태양신 날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성경에 봐요. 원래부터 뭘 지켰어요? 안식 후 첫날 지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부터 날짜를 글로 원래 안식일 지켰는 사람들인데 뭐로? 일요일로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 근거를 봐도 아닌데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많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제법 있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 근거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네. 그 오전에도 했죠. 생명에 속한 일들은 모두 무슨 날 했다 했죠? 주일날 했다 했죠? 한번 보자. 변화산에 가서 변화받은 날, 주일날. 나도 자꾸 주일날이라고 하네. 주의 날. 그 다음 또, 예루살렘 입성한 것도 주의 날에 했고, 그죠? 부활하신 것도 주의 날에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배드리고 성찬했습니다. 자, 로마가 국교로 공인해가 그때부터 일요일로 바꾼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고 그런 이단들이 잘 넘어가더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안산홍도 주일날 지키지, 안산홍. 저기 안식일 지키지. 그런데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 주일을 여러분들 닦여버리면 모든 생명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주의 날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고 예수 피gun을 입어서 내 죽은 것들을 지금 살리는 날입니다. 모든 거 중심을 깨끗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고 소망을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내 사람의 소망에서 하나님께 소망으로 바꾸고 지식도 인간 지식대로 사는 데서 하나님 지식으로 바꾸고 이게 변화되고 이게 살리는 거고 이게 부활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부활의 종자를 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 받아가지고 이 실상을 좀 이대로 생각하면서 6일 동안 살면서 살리는 것 같고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김수정 외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라. 이미 주의 날에 그걸 깨달아서 받았어. 그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어. 주의 날 살았어. 살은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결이 돼서 살았습니다. 산 생활을 해야 돼. 산 생활 일주일 동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그게 영생이야. 그래서 내가 살아서 하든가 더욱더 깊이 지식이 더 변화를 받고 중심이 더 깨끗해지고 소망이 더 깨끗해지고 주님의 사랑에 더 감격한 사람이 되갖고 아까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다 뭘 세상 거 부족 어두로 하지. 내가 왜 내 거를 드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 거라도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칠까? 이름이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직도 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다 안 들어주셨어. 주님은 내 기도 정말 안 들어주셔. 이런 사람은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부활이 많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지. 그래 오전에 그래 했잖아요. 부활이 많이 되고 변화가 많이 된 사람은 환란이 왔을 때 더 기쁘고 즐거울 거지만 아직도 변화가 안 된 죽을 게 더 많은 사람은 신앙 양심은 죽어야 될 줄 알면서 하는 사람 그나마 좀 덜 고통스러울 건데 아예 죽고 살아야 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야 갈수록. 그죠? 처음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셨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변화 더 큰 거를 주려고 변화시키니까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잖아 이제부터는. 근데 그 기적의 고온은 내가 믿어지는데 나를 귀한 걸 내놓고 주님을 얻는 이건 아직 모르는 거야. 너무 깜깜해가지고. 어린애들 우리 500원짜리 과자하고 5만원짜리 주면 애들 뭐 택해요? 과자 택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우리 제가 가끔 해보잖아. 애들한테. 어린애들 돈 주면 돈 안 하고 과자만 하고 돈 던져버리잖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혹시 돈 던져버리는 거 아니야? 과자 500원짜리 치하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 사람들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모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부활할 기회는 던져버리고 그죠? 그 세상을 취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야 아직까지.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근데 참 이제 많이 죽어서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또 죽어야 되는데 못 죽으면 그게 안타깝고 그래 뭐라고 해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싶고 또 적어도 바울은 탄식까지 했잖아. 로마서 7장 24절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죽으니까 탄식을 하고 또 성경이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같이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위해서 대신 탄식해 준다 했잖아. 그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하다가 못 돼서 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 우리는 이럽니다. 성령은 내가 모르는 기도 대신해 주는 분이야. 주님, 난 연약하니까 자기가 좀 겸손해야 되지. 겸손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세리 같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궁일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는 의롭다 했고 자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바치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죠? 불의하다고 주님이 정죄해버렸고 그죠? 그 세리는 어떻게 했죠? 의롭다고 의견을 받고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가 이런 죄인인 줄 알고 죽어야 될 걸 벌써 봤잖아, 이 사람은.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걸 고쳐주시는 역사를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행위 몇 가지 율법적인 자랑하는 자는 하나도 의롭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 오늘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믿나이다. 그렇게 알았지. 주님이 이제 마르다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아니다. 근데 거기 자기의 본전이 나왔잖아.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믿는다. 하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고 주여 그래야 돼. 주는 뭐라고 했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 고백을 했는데 또 이제 오빠를 살려내려고 이제 무릎 앞에 갔어. 가서 마르다야 이제 돌을 굴려내라. 예수님이 살리겠다고 직접 또 그랬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39절에 또 뭐라고 했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앞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나소라가 죽어서 나흘이 됐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소라가 죽었지만은 이걸 통해서 주님이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병, 어려움은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얻으면 된다고 믿으면 그 어려움들이 도리어 여러분들을 크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믿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말했잖아요. 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안 했느냐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마르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어갖고 한 번, 두 번 말하면 또 다시 회개를 하는 거야. 그죠? 끝까지 아니요. 이렇게 안 하고 그 건면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돌을 굴려 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니까 나소랴 나오라 하니까 나왔는데 오늘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 없이 떠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를 이 수건 배로 동여맸다 했잖아요. 모든 수족을 딱 또 동여맸잖아. 그죠? 그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꽁꽁 자유를 못하게 꽁꽁 묶어놓는 일밖에 못한다 이거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랑해버렸어. 그러면 모든 것 신앙의 자유를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못 입도 꽁꽁 묶어놓는 일만 해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저기 누구고? 이정수 집사님 혹시 아들 하람이를 꽁꽁 묶고만 놓는 거 아니야? 배로 이렇게? 어떻게 됐어? 근데 그래서 주님이 살려서 나온다. 그러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예수님 뜻대로 하나 하면서 자기가 묶어놨던 걸, 마르다가 묶어놨던 걸 하나를 풀어야 되는 거야. 풀면서 자유하게 만드는 거야. 자,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가 사랑해서 했다는 게 기껏 해봐야 꽁꽁 묶어놓는 것밖에 못했다는 거야. 살리지는 못하고, 인간이. 근데 주님의 명령을 믿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하니까 살릴 뿐 아니라 그동안 묶어놓은 것들을 풀어놔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전번에 이게 설교를 하려면 부활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요번에는 요 정도 각도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럴 때마다 제일 박 없는 사람, 또 그 부활 설교하네 이런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번에도 부활 설교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가, 뭘 죽이고 뭘 살리려, 오늘 이번 주일날은 또 그 부활만 아니라 주일마다 오늘은 또 내가 뭘 죽고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뭘 하나님 주시려는 건가, 이걸 기대를 하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먼저 죽어야 될 내가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살린 사람은 벌써 어떤 면에 대해서 신뢰를 또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또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요. 과거를 해결해 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힘들지. 그죠? 예, 그래서 주의 날에, 그래, 우리는 주일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칼빈 같은 그 칼빈주의 사람들이 주일을 너무 귀하게 하기 때문에 성스럽게 지켜야 된다. 성수라는 거야. 성수. 주일 성수. 근데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주일 성수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특히 칼빈주의 신앙들이 그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일을 지킨다는 표현을 좀 더 강하게 성스럽게 지켜야 된다. 이 성스럽게 지키는 거는 사실은 뭐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이날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되어 있잖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되잖아. 그죠? 주의 음성을 듣면 무슨 죄를 깨닫고 또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은 또 어떻게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 부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그때 살아났잖아요. 그죠? 오늘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또 내일 또 자유스럽고,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저 자유하고, 내게 대해서도 자유하고, 자식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자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자유에 대한 말씀도 너무 많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다시는 굴속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런 자유도 있죠. 또 하나님 아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는 그 자유도 있고, 자유도 참 말하려면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자유하고 사는 거야. 그 말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우리의 자유야. 그죠? 근데 어떤 건 아닌 줄 알면서 힘들게 내가 원해서 그거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종노릇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자유야. 내 양심이. 근데 이래 살면 안 되겠다고 탄식하는 그것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고 뭐죠?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노릇. 그래. 그래서 우리 주의 날의 음성에 우리가 주의 날이 중요한 겁니다. 주의 날. 그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해보니까 주의 날만 가가지고는 안 되겠네. 주의 날에 받은 말씀을 새겨야 되겠네. 집에서 미국 청교도들이 3일 예배를 만들어서 3일 예배. 그래서 그게 미국 선교사들 중에 우리나라에 3일 예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성경이 없는데 왜 3일 예배 드리냐 하는데, 물론 우리가 3일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최저로 주일은 성수하는 게 있어야 되고 3일 예배는 좀 간혹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일의 은혜를 잘 지키려는 3일 예배도 결사적으로 나와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또 새겨가면서도 살아보려는 게 더 좋은 유전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주일같이 개념을 가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제가 미국사를 배워보니까 미국의 모든 것들을 수요일날은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3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때 정신으로 모든 선거나 모든 수요일은 다 피하고, 수요일은 피해서 월, 화, 아니 목 이래야든지 하지. 또 주말도 안 해요. 거의 다 보면. 월, 화, 목 중에 하는 거지. 수요일은 다 피합니다. 그게 자기들은 처음에 신앙적 그 때문에 시작된지는 모르고 지금 사람들 관례가 돼버려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시작이 3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 예배 때는 옛날엔 교통이 불편하니까 뭐 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 3일 예배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아예 3일 예배는 수요일이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도 대체 전통이 그래요. 근데 왜 그랬는지 그분이 잘 몰라. 오래되니까.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통이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예? 예? 새벽 어디서 만들었어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평양 대붕해 때부터 시작된 거야. 평양 대붕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야.
이것도 뭐 성경의 근거를 갖고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마다 감람산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어디에 있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성경적 근거는 도리어 3일 예배보다는 새벽 예배가 더 성경적 근거가 더 있긴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일이야. 주일에 받아 살아야 되고, 그거 살린 걸 계속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3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뭐 못 오는 사람들은 뭐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항상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에, 죽은 것이 살아나서 이것 가지고 6일 동안 살아서 그것을 살리는,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명생활을 하는 게 뭐죠?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루 한 것만큼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하죠? 내가 그게 사망이 생명에 삼킴 바 된다 하는 게 바로 부활장에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57절인가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바 된다. 그때는 이김에 삼킴 바 된다고 했어.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 굉장히 주의 날에 그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주의 날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주의 날. 근데 주의 날에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느냐? 앞에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불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 증거, 예수를 진짜로 믿고 나타내는 생활을 하니까 또 내가 그렇게 예수 내 몸에 나타나는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다고 나를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왕따시키고 그죠? 핍박하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게 뭐까지 예수 증거가 되는 생활까지 해야지. 증거를 나타내니까 나를 싫다고 반발하는 사람 귀양 보냈어. 누구를요? 사도 요한을 귀양을 보냈어. 귀양을 보냈어.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주의 날에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성령 음성이 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 평소 때 잘해야 또 주일날 깨끗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예배당에 무슨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평소 때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소리야. 내 뒤에 내 주관하고 다른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 음성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안 맞을 때가 많아. 양심에 가책될 정도로. 근데 바울은 사도 요한은 그래 얼른 내가 돌이켜야지. 내 뒤에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래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돼 있죠. 나팔 소리 큰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10절에 12절에 들었는데 그냥 몸을 뒤에서 나팔 소리 들리긴 들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을 알아보라고 자기를 부인해버렸어. 그렇죠? 내 지식을 안 맞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야지 하고 몸을 돌이키는 건 자기 부인의 회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돌이키니까 예수님이 보였어. 예수님이 과거에 알았던 예수님은 정 다르게 보였어. 과거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앉아서 있었잖아요. 품 안에 앉아갖고. 근데 너무 그때 알던 주님하고 다르게 너무 깨끗하고 너무 크고 거룩하고 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도록 주님의 크심과 성결하심이 다시 보인 거야. 그죠? 건방지고 아양 떨고 뭐라 해야 돼? 인간적으로는 가깝지만은 다시 눈으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내가 그만 깨끗해져 가지고 다시 주님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크신 분이야. 너무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 엎드려서 그 앞에 어떻게 죽은 자 같이 돼버렸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와 가까이 해주니까 너무너무너무 황송하고 귀한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걸 큰 걸 알아야 그 앞에 받은 은혜 구원도 크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주님이 시시하게 되면 받은 구원도
시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점점 너무 크고 위대하고 그죠? 두려운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런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분의 사랑이 또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고 우리가 신앙이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건방질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그죠? 또 주님 사랑과 충성을 또 바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심령 주님 것 당연한 거고 심령 주의 것이니 뭐죠? 주님의 형상 나를 만들어 주시고 주인도 따라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지.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모든 현실이 주님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그 현실에 감사해야 되지. 이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주의 날에 그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일 또 주일로 3일 5일 이래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일요일이라고 하고 또 수요일이라고 뭐 금요일이라 하지만 우리끼리는 그래 적어도 그지? 뭐라고 해야 되겠죠? 주일이다. 주일로 3일 예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화 받는 날이다. 바꿔지는 날이다. 거룩함과 복을 받는 날이다. 또 모든 영육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받아가지고 6일 동안 요대로 살면 더 충만한 영생구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더 영육의 복이 더해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일 그날만 딱 하면 그 이상 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계속 6일 동안의 날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하면서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는 그거 해석이 참 많이 다르죠. 사람들은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6일 동안 힘써 우리 일이 뭐예요? 돈 버는 일이고 세상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나머지 6일 동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6일 동안 내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아봤어요. 저는 어떤 해석을 받느냐 하면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봐요. 근데 세상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물론 본인 또 이렇게 말하면 뭐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겠죠? 알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 가르칠 게 또 많이 있지만 다음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461장 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강관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집회비는 이정숙 집사님께 이제 내시면 되고 그 단톡방에다가 그 계좌번호를 올려놔 주세요. 뭐 현금으로 직접 드려도 되고 계좌로 이체해서 드려도 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우리 정희 집사님께 의논해서 뭐 어떻게 뭐 자세하면은 그 의논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 끼당 식사비는 7,000원입니다. 이번에 1,000원이 올랐어요. 거기 물어보니까 1,000원이 올랐다고. 차비는 안 받습니다. 자기 차 갖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차비는 교회에서 이제 대절해 주는 거니까, 이제, 그다음 됐고. 그러니까 거기,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추우니까,
뭐 실내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에 좀 아침에 뭐 운동하고 할 사람은 좀 온도 따뜻하게 갖고 가야 돼요. 알겠죠? 보니까. 그리고 또 애들 놀 때 포장된 데는 넘어지면 다치잖아. 근데 만약에 뛰어놀라고 하면은 잔디, 인조단지 만든 데하고 아니면 그 밑에 모래로 주차한 그쪽은 모래가 돼 있잖아. 그죠? 그런 데는 애들이 넘어져도 별로 안 다치는데, 일반 몇 때는 세면이 좀 우두두들해서 다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 다치게 하려면 부모들이 잘 좀 단솔해서 하세요. 거기는 잔디장이라든지 모래가 얼마든지 넓잖아요. 얼마든지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혹시 옆으로 뛰어다닐 땐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밑에 냇가에 물가에 갈 때도 누가 어른이 따라가야 되지. 애들 보내면 안 됩니다. 물론 깊진 않아도 거기 울퉁불퉁하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를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이들 받은 자들도 그 마음에 옥토밭에서 심어서 100배, 60배, 3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그냥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깨달아도 금방 또 돌밭같이 쓰러져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들을 믿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주일날마다 살아나게 해주시고 살은 그걸 가지고 또 6일 동안 계속 영생에 살아서 나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